뒤에 16절까지 말씀을 17절까지 좀 읽었으면 좋은데요. 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짧게 십계명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에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여야 되고 그 손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굳게 잡으면 복이 있느니라고 했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2주 동안 안식일에 관한 본래의 의미와 명령과 목적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안식일을 원어적으로 카도시라는 그 단어,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이 따로 떼어두다, 따로 떼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매듭을 지을 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그 단어가 샤파트인데 이것이 바벨론적인 의미에서는 저주의 날을 피하는 것이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남자와 여자까지 들먹거리면서 모든 사람들, 육축, 종까지 다 포함해서 복받는 날이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꼭 잊지 않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금 주고 있는 그 시대상을 알 때, 십계명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준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교조적인 틀에서가 아니라 십계명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십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을 포함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법에 대해서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무엇 되었던 곳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면서 십계명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종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공동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질서와 법으로 띠띠워진 새로운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는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생산성과 효율성과 성과 위주로 사람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부동산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가상화폐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아파트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이 세상 질서는 그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후퇴하면 너는 열등한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빨라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끝없는 생산과 끝없는 성장을 부추깁니다. 다른 표현으로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직도 믿음 안에서 탐욕이 드글드글 끓고, 믿음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경건과 금식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속셈이라고 하면 아예 신앙생활 여기서 하지 말고 저기 절간으로 가야 딱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무속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무속신앙은 자기가 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무속신앙의 특징은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버리고, 너 때문이야, 너 인간 때문에 너만 바뀌면 내가 다 행복할 수 있어, 이걸 관철시키는 것이 무속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신앙은,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야, 네가 원인자야,
네가 바뀌면 돼. 내가 너를 바꾸기를 원해. 그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돼. 네 마음이 딱딱함 속에 주의 영이 임하면 돼. 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과중하게 사람에게 일시키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성공을 약속하면서 현실 부조리를 은폐시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경험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권에 의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지금 이들이 시내 산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먼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 생활, 종살이를 시킨 다음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손에서 악을 금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한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종은 쉬지 않습니다. 종은 자유라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체제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자유자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기에 앞서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나는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그 신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지금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너희들이 보았던 그 신의 특징이 뭐냐? 항상 풍요를 약속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풍요를 약속한 걸 통해서 너희들을 끝없이 일시키고 쉼없이 너희들을 매질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쉼을 선포해.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한 강제 멈춤입니다. 이건 종교 형식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멈춤의 시간이 신앙입니다. 일주일의 삶 막 버겁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삽니다. 살다가 주일이 되면 우리는 모든 걸 강제적으로 멈춰야 됩니다. 멈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멈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만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윌터 그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항하는 것이다. 어디에 저항합니까? 우리를 쉬지 못하게 세상의 탐욕을 풍요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저항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개인에게 주고 있는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요. 내가 더 크게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나라의 핵심은 앞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뒤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 안식일을 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공동체, 그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강제적으로 일을 멈추고 시간을 멈추라.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본래의 정신이고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멈춤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홍복석 집사님의 누나와 잠시 통화를 했는데요. 그 누님께서 50대 이후에 8번의 죽을 고비의 수술을 했어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 뭐 허리가 2번 부러지고 뭐 그 외에 마음부터 시작해서 8번 수술대에 올라갈 때마다 난 깨어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8번 수술 딱 하고 나서 지금의 제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수술대에 올라갈 때마다 멈췄어요. 뭘 멈췄어요? 욕망. 자신의 삶이 언제든지 잠재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나이 53세에 딱 됐을 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 누나가 검정고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요리사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서천군의 복지사 자격증, 청소년 약물 중독 상담, 요양사, 지금까지 올해 60이 됐는데 7년 동안 자신의 살아온 삶,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난 그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수업하면서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컴퓨터 도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 축복받았어. 멈췄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막 활동할 때는 몸에 필요한 것들만 채워요. 그러나 딱 멈출 때는 마음에 필요한 것들이 보여요. 막 열심히 살 때는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거, 내가 지금 써야 될 거, 지금 내가 가져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나 탁 하고 멈추면 그때부터는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이 보여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셔요. 너 그렇게 살면 너 네 인생 공수의 공수거야. 헛되고 헛되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마지막에 너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 강제적으로 멈추는 거야.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안 잡아줘도 주일에 신앙적으로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설교 듣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영원한 걸 듣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집 몇 채 가지고 있고 뭐 건물 가지고 있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죽음 앞에 서봐요.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걸 보여주잖아. 영원한 것.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죽음 넘어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죽어서 그렇게 부활한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멈추면 영원이 됩니다. 영원. 시간이 멈춘 게 영원이거든요. 시간이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여기 앉았어도 마음으로는 돈 계산하고 마음으로는 오늘 일을 계산 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딱 멈출 때 그때 평안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돈 버는 길, 오늘도 잘 되는 길 찾아서 막 갑니다. 좋은 대학 가는 길, 좋은 직장 가는 길,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즐거운 길 막 길에서 헤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길이 딱 멈출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철부지 없이, 철딱서니 없이 세상에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돌아다니다가도 사람이 철이 딱 들면 어디로 옵니까? 엄마 집으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멈출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세상에 죄에 노예된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러면 나를 돕는 능력들이 보입니다. 자연 만물. 나는 멈췄는데 막 움직이는 것들이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게 하시는 수많은 환경들 그리고 사람들이 느껴집니다. 그 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안에 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이 우리 속에서 더 크게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담아져야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아이고 옆집 사람은 이번에 참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대. 어머 좋겠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쓰려요.
그런 걸 담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막 담아냈다.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이번에 뭐 외제차 탔다. 나 이번에 막 저쪽에 아파트 돼가지고 막 4억 벌었다. 이런 걸 막 들으면 막 나는 뭐 교회 다녔어. 교회 열심히 했는데 난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담기면 안 되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가 더욱더 그득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내 인생 속에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런 것.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어제 한 5일 분량의 책 읽어주기를 이렇게 제가 그 녹음을 어제 좀 시간이 좀 되어서요 했는데 거기에 탈무드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이런 그 탈무드의 문구가 있어요. 돈을 얻는 자가 아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그래서 그걸 읽다가 저도 모르게 아멘 그랬어요. 결혼한다고 아내를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보험금 때문에. 저는 어제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잠언의 내용이거든요. 아내를 얻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실은 잠언의 내용을 탈무드에서 더 거기다가 부연을 한 건데 이게 젊어서는 이게 여기에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나는 아내를 얻었구나. 아내의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 모든 모습은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다듬어주는 그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행복자로다. 남편 역시 좋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멈춰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멈춰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쉬지 못하면 사나워집니다. 우리 애들이 적당히 공부를 하면서 쉬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면서도 쉬어야 합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인에게만 폭력적인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자학적으로 폭력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원해. 너희들 이날만큼은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날로 정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주일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깨닫습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시고 교회에 오셔서 형제 사랑을 인생에 담아가십시오. 교제를 담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은혜를 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날이 옵니다. 안식일의 법이 어떻게 확장됩니까? 안식년의 제도로 확장됩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되 7년째는 땅을 놀려라. 그래서 땅도 쉬게 하라. 그러면 6년째 내가 너희들에게 대박을 내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안 지켜요.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켜요. 내일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대한 거 아모스서에서 그리고 이사야 58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라는데 안 지켜요. 안식년이 6번 돌아가고 7번째 신년제도 50년째 신년이라는 제도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날은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모든 법을 다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세팅시킵니다.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그들이 신년을 안 지켜요. 그 신년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이런 나라를 원한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안식일이 크게는 안식년으로, 더 크게는 신년으로, 신년이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안식일의 배경적 출발을 이해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바쁘시대.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목사님 부르기에 너무 죄송해요. 예, 바쁩니다. 바쁜 게 무슨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무슨 축복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멈춰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영혼을 사모하고 멈춰서 하나님의 집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인 겁니다. 오늘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신앙으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는 날이 옵니다. 욕망을 멈추게 합니다.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결국에는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강제적으로 멈춰오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변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한가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너희들 보여줄게. 매일 주일마다 여기 오셔서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욕망을 멈출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펼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남은 육신의 때를 아름답게 꼴지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